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앞선 본문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귀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로마화되었던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불과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인데요. 이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진 티마오와 어근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이 예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그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고백, 영적인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보였던 열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베드로의 위대했던 그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지식이 쌓여서 나온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7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깨닫게 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연구해서 도달한 결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오랜 수행과 공부를 통하여서 득도하게 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출발점은
지식이 아닌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세상의 지식이 짧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 앞에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었지만은 어떤 메시아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승리의 영광을 가져올 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항변하고 다그치고 심지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 속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열심이 아닌 방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껏 이 베드로의 열심은 예수님을 향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열심이 없는 것보다도 방향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렇게 베드로가 깨어지고 단련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앙은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방식이 부서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어짐 속에서 단련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깨어지고 또 단련되어가는 과정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베드로도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쓰실 도구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우리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계획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고백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베드로의 연약함, 정말 위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쓰실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단련되고 또 그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그 도구로 준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 기도 제목,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또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